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묵상하며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립시다.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할 리 없지만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아멘.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주님은 주님의 종들의 목숨을 건져주시니 그를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에게 직접 언약을 세운다. 너희와 함께 있는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 곧 너와 함께 방주에서 나온 새와 집 짐승과 모든 들 짐승에게도 내가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및 너희와 함께 있는 숨쉬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표는 바로 무지개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내가 구름을 일으켜서 땅을 덮을 때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나면 나는 너희와 숨쉬는 모든 짐승, 곧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 곧 땅 위에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땅 위에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언약의 표다. 아멘.
서신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셔서 선포하셨습니다. 그 영들은 옛적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에 곧 하나님께서 아직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하지 않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방주에 들어가 물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8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마가복음서 1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그리고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들 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전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 아멘.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교회에 대한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이 예배당 지하에 있는 세교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말씀대로 저희들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지난 성회 수요일부터 올해도 우리 심정아 집사님 제작하신 그리스도의 발 작품을 걸었습니다. 저 작품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회 수요일부터 고난주간 부활절 전날까지 사순절을 기념하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저게 린넨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린넨은 고대 이집트에서 미이라를 쌌던 천이고요. 또 예수님 시대 때는 이 수의로 사용하던 그런 천입니다. 저게 손으로 그린 게 아니고요. 뜨거운 인두로 지져서 구멍을 내서 모양을 만든 겁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발코니로 올라가셔서 가까이 보실 수도 있고 또 뒤에 좌석에서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교우 소식 알려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김재월 권사님 향년 96세를 일기로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문자로 부고를 알려드렸는데요.
우리 이재진 집사님, 불과 몇 주 전에도 저희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셨는데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향년 80세로 지난 수요일에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두 분은 각각 우리 교회 출석하신 시간이 우리 김재열 권사님은 53년 2월 18일 바로 오늘 등록하셔서 71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고, 또 우리 이재진 집사님은 58년 동안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함께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준 집사님 전시회가 있습니다. 서울국제 오디오쇼 23일부터 25일까지 코엑스에서 있겠습니다. 혹시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안 집사님께 입장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가희 권사님 20일부터 4월 27일까지 미국으로 출국하십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의 모임 광고 중에 한 가지만 안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원래에서 우리 최문경 원사님이 파이프 오르간에 대해서 특강을 하십니다. 원하는 교우들께서는 모두 참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분당에서 여해 예론 계속됩니다. 우리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명예교수이신 박승관 교수님 모시고 우리 사회의 소통 위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유한 집사님께서 대담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장로 선거 공동위의 공고입니다. 지난번 당회에서 이제 장로님들을 또 선출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돌아와서요. 저희들이 그 공동위에 공고를 내게 됐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에 공고를 하고 또 1차 투표, 2차 투표 안내되어 있습니다. 남녀 구분 없이 세 분의 장로님을 모실 그런 계획입니다. 이 투표의 절차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그 문서 대신에 여기 QR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이 QR코드를 검색하시면은 자세한 규정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청년부 신앙수련회 23일부터 24일에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부터는 주일 예배로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3.1절 기념 예배를 그동안 태극기를 들고 들어오고 또 예배 말미에 3.1절 노래를 부르는 것 말고는 다른 특별한 예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원래 교단에서 수요일을 저희들이 3.1절 기념 예배 및 기도회로 드리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수요일에 저희들이 충실하게 오히려 예배를 드리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작년부터 3.1절 기념 예배, 여신도의 헌신 예배를 수요일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28일 오후 7시 30분부터 분당에서 진행되겠습니다. 신년 교사 강습회 오늘 공덕교에서 있고요. 그리고 세계호 성경 공부 다음 주일에 있겠습니다. 2024년 전체 세계호 프로그램은 역시 QR코드를 통해서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수련회 3월 3일과 또 2월 24일부터 어린이부, 중고등부 서울과 가평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사순절 음악회 22일부터 매주 목요일 낮 12시 20분에 있겠습니다. 이번 22일에는 김동준 선생님께서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세례 견신례 어린이 세례 신청 다음 주일까지 받겠습니다. 사순절 묵상집 판매 중에 있고요. 또 기장 남신도의 전국연합회 총회가 군산 세광교에서 있고 우리 김영태 집사님께서 총대로 참석하시겠습니다. 구역예배 안내되어 있고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립니다. 감사헌금, 선한 이유헌금, 특별목적헌금 하나님께 드리고요. 우리 김인숙 권사님, 임원옥 집사님, 이만종 장로님 3주기 추모하면서 오늘 꽃드림 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아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 내려 주시고 환한 얼굴을 비춰 주시는 주님,
우리를 기뻐하시며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정작 우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업신여기며 지구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전쟁의 잔혹한 무기와 다를 바 없는 말폭탄으로 지체의 영혼을 상하게 했음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주님과 한몸 이룬 형제자매를 주님의 눈으로 보고 주님의 귀로 듣고 주님의 마음으로 헤아리게 하옵소서. 말하기보다 듣고 앞서기보다 뒤서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하옵소서. 자기를 낮추어 세리와 병자, 죄인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길 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여 멸시를 당할지라도 우리가 수치와 분노로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옵시며 허물투성으로 부족한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용납해 주시는 주님만을 우러르게 하옵소서. 참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는 우리 유익을 위하여 마구 갈아엎어도 되는 소비자원이 아니며 더불어 살라고 우리를 청지기로 세워 돌보라고 하신 우리와 다를 바 없이 주님 보시기에 참 좋은 피조물임을 되새기게 하옵소서. 무한 경쟁의 자기중심적 소유욕으로 사막화된 도시에 숨과 쉼이 되는 자연과 유기적 관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정의와 평화, 창조 보존의 파수꾼으로 불러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난도 불치병도 죽음도 우리를 주님과 끊을 수 없을진데 주님의 섭리 앞에서 어찌 감히 우리가 절망할 수 있겠습니까? 우는 새도 잠잠케 하시는 주님, 여하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신 주님 품을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처한 사순의 고난 여정에서 침묵과 부재의 십자가 아래 엎드려 우리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주님의 함께하심에 경외심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자비와 은총의 주님,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되는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수요 예배 레위기 강해를 통해 화목제, 번제, 속제제, 희생제 등 주님께 드리는 제사의 규례를 익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성별케 하옵소서. 장로 선거를 두고 있습니다. 경동을 위해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일꾼을 선출하는 일에 성도들이 합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경동을 어여삐 여겨 주시옵소서. 이명성 목사님을 통해 전하시는 주님 말씀을 길 삼아 벗삼아 하루하루 살아갈 때 탐욕으로 채우기보다 나눔으로 비우게 하옵시며 통제하기보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순절의 의미를 되새기하는 귀한 일부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올해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고 기념하는 그리고 그 뜻을 따르는 사순절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순절이라는 이 교회력의 이름에서 아시는 것처럼 사순이라는 말은 40일을 가리킵니다. 근데 2024년 올해 부활주일이 언제인지 보니까 3월 30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성회 수요일부터 부활절 전날까지 며칠인지 세어보면 사실은 40일이 아니라 46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이 46일인데 우리는 왜 40일을 가리키는 사순절이라고 부르는가? 그것은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주일 예배는 사순절에서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주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은 주일이 원래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난을 기념하는 사순절,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 이렇게 서로 모순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주일은 보통 사순절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부활절 전날까지 올해에도 6번의 주일이 있는데 그 6번을 제외하면 저희들이 40일 동안 사순절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1년 365일을 매년 반복해서 살아가지만 사람들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념일이나 특별한 날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에서 1년 중 가장 중요한 기념일과 절기는 논쟁의 여지 없이 부활주일과 바로 이 사순절입니다. 만약 교회의 달력 가운데 1년 중 단 하루만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교회의 달력 가운데 만약에 하나의 절기만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강요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신 사순절을 선택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년 사순절기를 맞이하면서 습관처럼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중요하고 뜻깊은 절기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고민하고 또 노력해야 합니다. 그 아일랜드나 영국 사람들은 이 15세기 혹은 그 이전부터 이 팬케이크 데이라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 날을 참회의 화요일이라고 해서 고해성사를 많이 했던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이냐? 사순절이 되면 마음껏 먹지 못하고 또 기름진 것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사순절이 시작하기 전에 한번 진탕 먹어보자, 영양 보충을 하자 해서 사순절이 시작하는 성의 수요일 전날이 바로 이 팬케이크 데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더블린에 있는 동안 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성의 수요일 전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팬케이크를 구워 먹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또 저희도 초대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국 사람들 중에는 이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제는 성의 수요일을 기념하지 않고 사순절을 기억하지 않고 오로지 팬케이크만 구워 먹고 사순절에는 평소처럼 더 많이 먹는 그런 관습, 그런 생활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상 금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사순절을 보내는 동안 절제된 식사를 하는 것도 주님을 따르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먹고 소비하는 것을 아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도 이 사순절을 보내는 좋은 방법입니다. 평소보다 더 깊이, 더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삶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묵상하는 것도 역시 사순절을 보내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도 느끼셨지만 이 사순이라는 말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유독 이 40이라는 숫자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3, 7, 이 10이라는 숫자처럼 상징적인 그런 특별한 전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숫자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는 이집트 사람을 죽인 다음에 미디안 광야를 유랑하는 그러한 삶을 40년 동안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신명기를 보면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했다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보냈던 세월이 바로 40년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던 날도 40일 동안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전성기였던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 시기도 각각 40년 동안 다스리는 기간이었습니다. 사사기 3장, 5장, 8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전쟁이 없이 오랫동안 평화로운 시기를 누렸다고 나오는데 각각 그 시기가
40년 동안의 평화 시기였습니다. 반대로 사사기 13장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시간이 나오는데 그 징벌의 시기도 역시 40년이었습니다.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 예언자가 니느웨에 가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던 그들에게 주어진 회개의 시간도 40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40은 그것이 40일이든지 40년이든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리고 40이라는 숫자는 무엇인가? 가득 차고 충분한 정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이 40년을 통치했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셔서 오랫동안 충분히 나라를 다스렸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40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한 평화를 누렸다는 그런 의미가 되고 40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다면 고난의 상한선까지 그들이 경험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사무엘기상 17장을 보면 골리앗이 사울의 군대를 40일 동안이나 조롱했다는 그런 대목도 나옵니다. 이것은 가장 심한 조롱을 받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한다는 요나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갈 충분한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이 크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성경에 나오는 숫자 40은 인간이 경험하는 고난의 한계를 의미하고 인간에게 주어진 구원과 행복의 최고치를 의미하는 것이 40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3절에서는 악인이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을 때에도 매를 맞을 때에도 40대를 넘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40이라는 숫자를 강조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새 본문들 속에서도 비슷한 의미를 담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구약의 말씀에는 노아의 홍수 심판이 끝나자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면서 다시는 내가 물로 너희를 심판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무지개를 통해서 언약의 표시를 보여주시면서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원과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이 성경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홍수의 고난과 죽음, 하나님의 심판이 이 언약과 구원의 사건 이전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오늘 노아가 죽음과 심판을 이겨내고 구원을 받기까지 그 당시에도 사순절의 고난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7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를 내려서 내가 만든 생물을 땅 위에서 모두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진노하십니다. 7장 12절과 17절을 보면 실제로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쏟아지면서 방주가 땅 위에서 높이 떠올랐고 창세기 8장 6절을 보면 40일이 지나자 노아는 방주의 창문을 비로소 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40일의 고난과 인내는 오늘 함께 읽은 복음서의 말씀에서도 그대로 나옵니다. 마가복음서 1장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나중에 성령께서 예수를 세례를 받게 하신 다음에 광야로 내보내시고 예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되십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이 사순절처럼 대부분 고난에 대한 인내와 그것에 따른 구원을 상징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저 40일이라고 하는 충분한 시간을 그냥 버티기만 하면 무조건 우리에게 구원이 올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가 주목할 것은 40은 성경에서 상징적인 숫자로 나올 때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특별한 삶의 태도와 방법으로 등장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40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우리가 견뎌야 할 시간의 길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에도 우리가 어떤 태도와 믿음을 가지고 그 40을 견뎌내야 하는지 그 삶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내 삶의 힘과 내가 가는 그 방향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40일 동안, 40년 동안 고난과 죽음을 이겨내고 부활과 생명과 구원을 얻어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먼저 우리는 노아가 홍수 심판 속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짓고 어떻게 그 방주 속에서 견뎌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방주에는 배가 스스로 어디론가 갈 수 있게 만드는 돛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배를 가게 할 수 있는 노도 없었습니다. 어디에 머물 수 있는 닷도 없었고 어디론가 방향을 틀 수 있는 방향타도 없는 것이 바로 방주라는 배였습니다. 방주는 그래서 스스로 어디를 갈 수도 없고 방향을 결정할 수도 없고 스스로 머물 수도 없는 배가 바로 방주였습니다. 방주라는 배가 가진 대표적인 특징은 엔진도 없고 핸들도 없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떠다니던 배가 바로 방주였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40일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저 물 위를 떠다니면서 그 생명과 운명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광야에 계신 예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광야에 도시락을 싸들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광야에서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면서 내 힘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을 40일 동안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당하면서 나의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나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시험을 이겨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40일이나 40년의 고난을 이겨냈던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의 힘과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보며 따라가야 했고 그들을 먹였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와 바위에서 샘솟는 생수였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을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밤낮 40일을 지내면서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판에 기록하였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의지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었고 그저 말씀만을 붙잡고 기록하면서 사순절을 40일의 시간을 하나님과 보내고 산 밑으로 내려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는 엘리야 예언자가 나옵니다. 엘리야 예언자도 역시 사순절 동안 40일 동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그의 그 여정도 그는 먹을 것이 없었고 힘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그는 그 호렙산의 사순의 여정을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을 보면 40일이든지
40년이든지 신앙의 인물들이 고난을 이겨내고 구원에 이르렀던 것은 내가 가진 힘과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가진 의지와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물 위를 떠다니는 방주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 생각했고 거친 광야를 유랑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굶주렸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었고 그들은 길을 잃고 헤맸지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주님과 동행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40일만이라도 내가 의지하고 내가 자랑하는 것을 던져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의 삶을 맡기는 이 40일을 한번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자랑하던 나의 지식과 경험, 그것으로 세상 이곳저곳을 살피던 모습에서 벗어나 이 사순절 온전히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시고 이 사순절이 끝날 때에는 우리가 걸어갔던 그 길이 주님의 부활 생명의 길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에도 저희에게 사순절을 허락해 주시어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의 절기, 평동교회라는 구원의 방주가 주님의 힘과 지혜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 속에서 세상의 떡으로만이 아니라 주님 말씀 붙잡고 구원과 생명을 맛보는 이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저희에게 십자가의 도를 보여주시고 주님 가신 길을 겸손히 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이 땅에 주님의 사랑을 갈구하는 이웃들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사 주님의 합당하신 방식대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고난을 통해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며 저희의 삶의 동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가는 인생의 그 방향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되게 하옵소서. 이 사순절이 마칠 때 저희가 가는 그 길이 주님의 부활의 생명의 길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기원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